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순간부터 우리는 예배합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그 다음에 예배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무엇을 예배하십니까? 누구를 예배하십니까? 어떻게 예배하십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생토록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예배자의 자리에 앉아서 예배한다 하면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내용인 누구를 예배하며 어떻게 예배하며 우리는 또 예배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또 모르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초상집에 가서 실컷 울고 나서 누가 죽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참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예배한다라고, 예배자로 살아간다고 구원받았기에 우리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그리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그 예배하는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누가 죽었는지도 모른 채 실컷 울다가 그렇게 나중에 물어보는 그런 꼴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인간의 교만이 이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대상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대상을 찾아서 그렇게 헤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름을 알 수도 없는 것들을 그렇게 예배한다라고 그것이 스스로 잘나고 똑똑한 그런 헬라 아덴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라고, 다시금 예배자의 자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목적은 다름이 아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를 부르시고 나서 그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왜 애굽에 가야 하는지, 그리고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 산에서 모세를 만난, 모세와 지금 만나 있는 그 자리에서 무엇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와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를 위해서 나는 너를 애굽에 보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또 모세에게,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면서 동역자로 아론과 함께 보내죠.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우리가 데리고 나간다. 데리고 나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그리하여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 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나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나 다 한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5장 3절에 가서 보면 출애굽기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예. 이번에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서 나가야 된다. 절기를 지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바로 이 예배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목적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내신 목적이나 다 한 가지입니다. 원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원받았던 우리들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 예배하는 그 일들을 놓쳐버렸습니다. 관계가 깨어졌죠. 그래서 헛된 우상이 하나님인 줄 알고 그것을 가져다 놓고 그것을 음란히 섬기던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눈을 띄워준 거예요. 무엇이 참신인가, 무엇을 바르게 예배해야 할 것인가, 그걸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되어졌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최종 목적, 최고의 삶은 다름 아닌 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다시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다가 수가성 우물에서 사마리아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정오인데 물을 길러 온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는 물 한 모금을 요구하시지요. 물 한 모금을 요구하셨는데 그 대화가 그 다음에는 어디로 나아가냐면 예배로 갑니다. 그래서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20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고 그래서 남유다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과 열지파의 사람들은 북쪽으로 올라가서 단과 베델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 내려왔던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겼지만 자기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하더이다 라고 묻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산이요 저 산이요가 아니라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데 그것이 어느 때이냐? 내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메시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유다 지파 가운데서 태어나게 될 것이요 그가 약속된 메시아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남자든 여자든 상관치 아니하고 어디 가서 예배하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어느 때냐? 지금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순간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서 성소를 막아섰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 내리면서 그러면서 누구든지 지성소 안으로 하나님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바로 이때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인 것이요.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이 여인은 그 안에 있는 문제가 해답을 받은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 안에 있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래서 이 여인은 사람들의 낯을 피하여서 사람이 없는 그 시간에 물을 길러왔지만 예수님을 만나 예배함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그 안에 있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니 그는 세상 가운데 전도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걸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참된 예배. 주님께서 여인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때가 지금이다. 그렇다면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구약에서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 내려왔던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우선 노아의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죠.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되어지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했던 그 한 사람이 바로 구약의 노아였던 것입니다.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들이었는데, 그런데 그 죄와 사망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그 삶, 구원받은 그 은혜를 기억했던 그 사람이 바로 구약의 노아인 것이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죄악이 관영했던 노아 당시에 그 사람들을 심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마음에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명령에 따라서 방주를 지금부터 지으라. 그렇게 명령을 하시죠.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바로 그와 같은 일, 물로서 세상이 심판을 당한다. 오늘 우리에게는 홍수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그런 일들을 자주 접할 수는 있지만 노아 시대까지는 그런 일들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물로서 세상이 심판당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더군다나 배를 만드는데 그 방주를 산 위에서 짓습니다. 그러니 노아가 하고 있는 이 모든 행동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심지어는 비난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이 모든 조롱과 비웃음과 비난을 받아가면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명령대로 산에서 방주를 짓습니다. 방주 짓는 일이 마치자 하나님은 노아와 그리고 그로 하여금 불러들였던 모든 짐승들을 방주 안에 들이고 방주 문을 닫습니다. 방주 안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의 구원을 계획하셨던 것이죠. 그 안에 누가 있었느냐? 노아가 있었던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 안에서 홍수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그는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홍수가 그치고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이전에 보았던 그 모든 것들은 이제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하나도 남지 않고 새로운 세계, 새로운 세상이 이 노아 앞에 펼쳐졌던 것입니다. 이제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서 새롭게 만들어진 그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다른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물에다 씻겨 내려갔고 지금 노아가 있는 이곳도 어느 곳인지 알 수 없습니다. 천지분간이 어려운 그 가운데서 노아는 그곳에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방주에서 나왔으니까 해야 될 게 많지 않겠어요? 그 안에 있던 짐승들이 나오면 그들을 관리하는 것, 그 다음에 자기 식구들이 살아가야 하는 것,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노아는 그 모든 것들을 제껴놓고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느냐? 노아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방주 안에서 그가 1년 동안이나 그렇게 정성껏 돌보았던 짐승 가운데서 가장 정결한 짐승, 그 짐승을 골라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올려 드렸던 것입니다. 홍수로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그곳,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노아는 홀로 제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번제를 드립니다. 노아가 한 이 행동을 우리가 한번 머릿속에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사람은요, 심리적으로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걸 의식해요. 그죠?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도 나 혼자 있으면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옆에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찬양을 할 때도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열심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다음에 예배의 자세도 반듯하게 하려고 노력하고요. 뭔가 내가 좀 하고 싶어도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 그래서 이 여러 가지 것들을 조심합니다. 주의하는 모습이 있죠. 근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 그랬을 때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잘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우선 내 이 정신 무장부터 좀 해이해집니다. 아무도 보느니 누구도 의식하지 않는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그런데 그 제사에 드리는 제물을 내가 방주 안에서 1년 동안 정성껏 관리했던 그 가운데서도 가장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드린다. 누가 봐요? 노아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의식할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노아는 그 안에 모든 정성을 다 쏟아서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왜 그랬게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 전만 하더라도 자기를 조롱하고 비웃고 그리고 비웃음하던 그 사람들을 이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기에게 익숙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자기만 살아남았습니다. 물론 노아의 나머지 가족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노아가 느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죽어 마땅한 자인데 나도 저들처럼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터인데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보살핌, 하나님의 살려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이 노아는 그 안에서 경험한 것입니다. 그 은혜의 감격이 이 마음속에 있기에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상관치 않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성을 이 노아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은혜를 아는 그 사람의 예배인 것입니다. 은혜를 알면 이 예배가 보통 예배가 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어 마땅한 죄와 허물로 마땅히 죽어야 된 우리들입니다. 죽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다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은혜이죠. 너무 따뜻해서 졸리나요? 바깥은 차가운데 여기는 찬바람도 안 불고 따뜻하고 의자도 푹신하고 그죠? 네. 더군다나 모든 조건은 좋고 잠자기 너무 좋아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그게 아닙니다. 죽은 나, 그런데 다시 살림받은 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기적인 것이죠. 기적을 아는 자,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니 노아가 드렸던 정결한 짐승이라는 것은 곧 자기의 생명을 드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드리는 그 예배, 그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진정성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여러분 예배 드려 보셨습니까? 아무도 없을 때 혼자서 예배 드려 보셨습니까? 저와 아내는 수리남에서 그런 일들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서산에 와서도 제가 한두 번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눈이 많이 와가지고요, 예배당에 왔는데 아무도 없어요. 둘이서 예배 드리는 거죠.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대충 하고 갑니까? 그럼 안 되겠죠, 그죠? 있든 없든, 더군다나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드리는 그 예배, 그 예배자의 모습, 이게 오늘 주님께서 여인에게 말하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이다라는 것이죠. 노아는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왜요? 내 생명을 보존해 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 드림이 아깝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예배당, 이 구원,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어때요? 예배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또 귀한 찬양을 이렇게 참 경쾌하게 잘 들었는데 너무 좋았죠, 그죠? 아멘? 그리고 딱 끝나니까 잠이 확 깨네.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우리 할머니들은 1장 찬송을 부르나 500장 찬송을 부르나 곡조는 똑같아요. 이 천지간 만물들하거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똑같아요. 곡조는 같은데 가사는 틀려요. 근데 너무 은혜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안에 구원의 감격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죽어야 되는데 예수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예수 은혜를, 십자가를 생각하니 곡조가 같으면 어떻습니까? 틀리면 어떻습니까? 이 안에 내 생명을 담아 드리는 그 찬양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멋지게 불러드리는 찬양도 물론 좋겠지만 거기에 구원의 은혜가 없으면 잘하네? 끝. 그러나 좀 틀리고 잘못되더라도 이 안에,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그런 고백된 찬양이라면 그건 분명히 하늘 보좌를 움직일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노아가 그 어려운 중에 사방이 막혀 있고 위에만 창이 열려 있는데 거기에서 1년 17일 동안 이 짐승들하고 일어나면 똥냄새, 똥치워야 되고 여기저기에서 시끄럽고 그 가운데서도 노아가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키웠던 그 짐승 하나를, 하나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노아의 마음이 담겼다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도 이와 같은 예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마음이 담긴 예배, 그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예배가 그 다음엔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이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세겜에 도착했던 아브라함,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그 역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겜 땅에 도착해서 그 세겜에서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짐승을 잡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피가 흘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나님을 경배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고, 가나안 땅에 도착한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다름 아닌 그가 오면서 데리고 왔던 그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그 향기를 올려드리면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살았던 하란 땅, 그 다음에 그가 왔던 이 갈대아 우르, 그리고 지금 온 가나안 땅, 그것은 비교가 안 되어지는 땅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거기는 인류 문명이 발달한 그와 같은 아주 찬란한 문명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아주 척박한 곳입니다. 아주 척박한 곳입니다. 제가 이번에 사우디 거기 타북을 가는데, 그런데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거긴 돌산이고 뾰족뾰족하고 아주 험한 곳입니다. 높지는 않지만 길이 없어서 올라가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등산화와 장갑을 꼭 준비하셔야 됩니다. 복장은 가볍게 하셔야 됩니다.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올라갈 때나 내려올 때가 참 조심해야 됩니다. 돌산이고 미끄럽고 잘못하면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겁줍니까? 그랬더니 겁주는 게 아니고 사실입니다. 그럼 가나안 땅이 그런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척박한 곳입니다. 둘러보아도 양치기가 그렇게 썩 마땅치는 않습니다. 성지순례를 가서 보면 요르단과 그 다음에 요단을 건너 들어가는 이 이스라엘 땅하고는요, 우리가 볼 때는 요단 그 들녘도 그렇게 썩 좋은 곳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돌이 있고 근데 풀이 좀 있는 거예요. 근데 루벤과 므낫세 갓 지파가 거기 달라 그러잖아요. 왜요? 양 키우기에 그래도 좋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대관령 정도의 초지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그보다 더 엉망인 땅인 것이죠. 그 최고의 문명에 있던 곳에서 가장 엉망인 곳으로 내려왔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삶의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가 가져온 귀한 짐승 가운데 하나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소리가 나올까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은 그런 모습이 있었을까요? 도대체 나를 왜 여기다 불렀을까?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뭐 때문에 나를 여기 불렀지? 이런 볼멘 원망 소리가 이 속에 올라올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라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의 제사는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100세에 얻은 그 아들 이삭을 드리면서 하나님과 친구가 되죠.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하나님과 친구가 되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멍하니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친구가 되었다? 이게 뭐지? 근데 아브라함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러준 그 산에 가서 그걸 드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아무 데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명한 바로 그 산에 가서 하나님이 100세에 그에게 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그 제물을 조각을 내어가지고 그걸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향기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신제사 받기를 좋아하셨으니까 그게 아닌 것입니다. 이 안에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왔던 아브라함,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땅과 자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땅은 내 눈으로 보는 것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아직 자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나름 노력했지만 하나님은 전부 노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몸에서 태어날 자 그가 내 후사가 될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때까지도 자식은 없었고 나이는 많아졌고, 그런데 그걸 예라고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하늘의 뭇별처럼 내 자손을 많게 하겠다. 그런데 그 후사는 내 몸에서 태어날 자이다. 그리고 100세의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 뭇별과 더 많은 자손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말합니다. 약속을 드리면, 이삭을 드리면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는 겁니다. 왜요? 이삭이 죽어야 되니까, 번제는. 그런데 그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사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3일 동안 걸어가면서 마음에 많은 번민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오직 뭐만 있습니까? 나에게 아들을 드리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그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마음속에 무엇만이 가득합니까? 하나님만이 가득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가득합니까? 세상 생각?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우리 직장은 어떻게 되지? 우리 자녀는 뭐하지? 예배하면서도 지금 우리 마음에는 이런 생각들이 들락날락거립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예배드릴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마음에 하나님만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그랬지? 그래, 하나님이 드리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가는 겁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려면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실력 없는 사람은 순종 못합니다. 우리나라 축구선수 손흥민이가 토트넘에 있습니다. 토트넘에서 주장도 하고 활약이 대단합니다. 토트넘의 감독은 손흥민의 실력을 인정하죠. 근데 우리나라에 또 한 선수가 토트넘에 입단했습니다. 아주 젊은 어린 나이에 18살의 양빈혁이라고 갔는데요. 근데 그 팬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언론에서 양빈혁이를 시합에 출전시켜라. 안 되면 교체 멤버라도 보내지 왜 안 보냈느냐 토트넘의 감독은 막 그럽니다. 근데 선수를 시합장에 집어넣고 빼는 것은 감독의 마음입니다. 팬이 아무리 넣으라 그래도 감독이 볼 때 아니면 안 보내는 거예요. 감독은 시합장에 선발 선수를 넣을 때 실력을 봅니다. 근데 그 실력은 어떤 실력이냐? 감독의 작전 계획을 시합장 안에서 120%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인 것이고, 그 사람을 그 운동장 경기장 안에 넣어서 그 경기를 감당하게 합니다. 아무리 자기 혼자 볼 트래핑을 잘하고 개인기가 좋아도 감독의 그 작전 병력을 그 경기장 안에서 다른 10명의 선수들과 더불어 함께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없으면 그 사람은 절대 시합장에 들어가질 못합니다. 왜냐? 들어가면 경기를 망치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순종이라는 것은 실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실력이 있는 겁니다. 어떤 실력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아들 바치라고 그럴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나 여러분은 그 실력이 안 돼요. 그 정도의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건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뭔만 요구할까요? 제발 한 번만이라도 마음을 집중해서 너희 마음에 나를 가득 담아가지고 이 예배에 좀 집중할 수 없겠니? 한번 그렇게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쩌면 아마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까. 우리 지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양빈여이가 누구지?
괜히 얘기해서 제가 그냥 순종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요. 양민혁이 몰라도 괜찮아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 담겨서,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는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이 아이와 함께 같이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가 내려오리라 그럽니다. 멋진 대답이죠. 멋진 말이죠. 우리가 그럽니다. 뭡니까? 아브라함은 알고 있는 거죠. 약속으로 이 아들을 주셨는데, 이 약속을 바치라는 것은, 아들을 바치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없애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을 더 확실하게 만들어주겠다는 이 사실을 아브라함은 이 마음속에 확신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려오리라 라고 종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과 진리로 우리는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거기에서 산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산이라는 것이죠. 아무 산에 가서 드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제사 제도를 주시면서 세 가지 원칙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5가지 제사를 3가지 방법에 따라서 드리잖아요. 그래서 첫째는 예물이고 제물이고, 두 번째는 반드시 제사는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제사장을 도움을 받되 하나님이 지시하신 한 산에서 그렇게 드리라 그럽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아브라함에게 한 산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모세에 와서는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산이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약속하셨던 그 구원자 메시아가 오직 유대인의 몸으로, 다윗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어디로 오느냐? 유대인으로 이스라엘 백성, 유다 지파를 따라서 이스라엘 가운데 오시겠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는 1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존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마리아 여인도 그 사실을 아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이 산에서 드린다는데,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21절에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그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산이라고 말했던,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했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기 위한 것이요, 그 약속된 메시아가 바로 지금 너 앞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바로 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로 인하여서 이 산도 저 산도 아닌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21절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주님이 그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 메시아가, 예수가 지금 와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던 그 관계가 다시금 십자가로 회복되어져서,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나와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고, 이 회복된 관계를 지속시켜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내 삶 속에 확인시켜서, 그리하여 이 안에서 예배드리는 이 1시간 동안 충만하게 하고, 그 충만한 모습을 가지고 다시 우리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임을 세상 가운데서 증명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예배는 이 1시간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확인하는 자리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과 보호의 손길을 내 안에서 다시금 확인하는 자리요, 그것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내 삶의 현장인 가정이든 직장이든 세상 속으로 나가서 그렇게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다음 주일 다시 이 자리로 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영과 진리로.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노아와 아브라함에게서 살펴봤듯이 그 마음이 진실하냐,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이 가득하냐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어떤 거래의 조건이 아니라 진실된 모습으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되어진 그 모습 속에서 내 눈에는 오직 누구만 보이느냐? 여호와 하나님만 보이는 겁니다. 그 하나님으로 내 안에 가득하여 그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격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새로운 활력이 되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혼자 있을 때에도 모두가 모였던 것처럼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두가 모였지만 그러나 우리는 전혀 주변 사람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내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집중하여 듣고 그 말씀을 내 안에 담아 세상 가운데 나가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 그들의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는 제사할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성은 무너져 버렸죠. 그리고 바벨론은 이방의 땅이죠.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허용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이 간절한 마음을 품고 있다가 귀국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그러니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솔로몬 성전의 그 영광을 본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감격스럽고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그러면서 막 울며 예배드리죠. 그랬는데요, 그렇게 감격스럽게 울면서 예배드리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말라기 오면 뭐라 그래요? 예배 그만 드려라, 지겹다. 예배하는 자들, 예배당을 찾는 자들 내가 얼굴에 똥칠하고 싶다. 차라리 성전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왜 그래요? 예배의 감격이 사라졌거든요.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거든요. 예배를 하나님과 거래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도 가지지 않을 저는 것, 병든 것, 흠 있는 것, 그걸 하나님 앞에 예물이라고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여러분에게 그런 걸 요구하십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사람, 그가 누구인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한 사람, 그가 되어져서 이 한 해 동안, 아니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배하는 자, 그 죽을 때까지 예배하는 그것이 내 안에 구원의 은혜로 가득하고 오직 하나님만 집중하여 바라보고 생각함으로 그리하여 바로 이 주일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 어느 때까지 유효하냐? 오늘 예배 드리고 우리가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 내일 주일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그 시간까지 이 예배의 유효 기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다시 26일날 와서 이곳에서 내가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말씀과 그 다짐과 그 은혜가 그 속에 살아갔는가 확인하고, 부족한 것은 무엇이었지, 어떻게 채워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게 이 자리에서 확인하고 채워지고 다시금 새로워져서 그리하여 다시금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한 사람의 예배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요, 내 살아가는 곳 발길 닿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리임을, 그 순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 그가 바로 나임이 되어지는,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이 예배당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다시금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의 터전에서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증명되어지는 그 시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매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 예배자가 나임이 하나님 앞에서 입증되어가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